우리 잠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총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헌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총 남전대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헌신을 다짐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나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를 인들어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총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이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헌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박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노력하기를 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 불안,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상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받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2025년도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철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난 10일간도 3일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지혜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영적 권태기에 빠진 저희를 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회원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총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회원들 직장과 가정과 범사 위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일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박원영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도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목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총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정철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총남전도 회원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 21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청남전도 회원들에게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천 지방 회장님이신 박원영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원영 목사님은 우리 지산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10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부천에 창대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방회장님 되신 것 축하하고 오늘 감사의 말씀을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화면빨 잘 받아요? 제가 양복 입으면 조금 슈트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라고 해서 여기 또 카메라가 좋으니까 어떤가 해서요. 제가 창대교회를 개척한 지가 18년이나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우리 그때 어떤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선택해준 장소에 가서 1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야, 오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산교회 10년도 오래 있었는데 창대교회 18년을 한 자리에 있었다. 와, 오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뭐 했을까요? 처음에 개척을 하고서 집사람과 같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보고자 뭐 노방전도 하고요. 집집마다 전도비 붙이면서 뭐 빌라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이게 아닌겨벼. 그래서 이제는 누구는 기도하면 사람이 온다니까 열심히 기도해보자. 다 제껴두고 이제 새벽 기도 2시간, 아침 먹고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1시간. 그렇게 하루 7시간씩을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뭐 잘 알고 계시죠?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서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서요. 근데 창대교회는 어른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솜사탕 전도로 어린이 몇 명 왔습니다. 어른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에서 품앗이 전도를 한대요. 거기에 참여해서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강례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주고 사람마다 주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날이 뜨거운 날도 전도했고요. 영하 17도의 날씨에도 같이 강냉이를 뿌리면서 막 전도했습니다. 200명의 전화번호를 어른들 받았어요. 매주마다 카톡으로 보내고요. 강냉이에다 편지 쓰듯이 편지 써갖고 매주마다 둘이서 그 강냉이 담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걸 담아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른은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총회에서 2, 3, 4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2시간 기도, 3시간 성경 읽기, 4시간 전도. 또 거기에 참여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루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읽고 4시간 하루 전도하고 전체 모임 가면요 2, 3, 4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2, 3, 4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가 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창대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애를 써도 안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교회 부흥, 성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그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요. 그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저의 아내였습니다. 늘 같이 전도했고 늘 같이 했는데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세상에 아무도 안 와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먹을 건 공급해주고 월세 한 번도 안 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왜 집사람과 둘이 예배 드려도 괜찮겠구나. 집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집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고 또 제가 대화를 많이 하니까 우리 둘이 알콩달콩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암이 걸렸죠. 처음에는 연단이겠다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전 믿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손 붙잡고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연단이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항암이 전혀 안 듣는 겁니다. 확진된 지 꼭 10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도대체 이 삶이 무슨 삶입니까? 대답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이 망했습니다. 집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최저임금만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은행 3년 다녔지만 은행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더니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지상교회 와서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엄청 힘들었잖아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내까지 죽습니다. 혹시 대답 갖고 계신 분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왜 나한테 이러실까요? 대답 있으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또한 헌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었죠. 옛 언약은 출애굽기 20장과 23장에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24장에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며 언약 준행 약속을 하고 8절에 피 뿌림으로 언약을 정식 체결하였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친교의 식사를 함으로 언약이 최종 마감되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로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옛 언약의 존속 여부는요, 이것을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여부는 결국 축복과 저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한테 모여들어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준행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70인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어디죠? 대화 나눠보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언약을 체결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백성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체결한 뒤 얼마 못 가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끝내 언약을 깨트리고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요,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인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본문 에스겔 36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그 말씀이에요. 본문도 26절, 27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은요, 징검다리 역할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성취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이게 뭘까요? 굳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십계명을 어디에 쓰셨죠? 돌비에 쓰셨잖아요. 돌. 그죠? 그래서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제거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거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돌처럼 단단히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히 굳어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들로서 우리의 자하고 죄성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4장 28절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목석의 신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돌은 또한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아일 수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 때는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말씀을 그들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말씀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좋은 땅의 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야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소원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원하는 소원, 바람,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영이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고 그것이 죄성이고 그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 안에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자기 속에 악으로 행하는 그런 죄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생명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이 자꾸 육체의 욕심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는 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들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은요,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닮기 원합니다. 우리 딸이 임신이 안 하다가 최근에 임신을 했습니다. 10주가 됐대요. 축하해 주세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닮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이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영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것이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서게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서요. 그때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뭘 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했습니까? 그 결과, 성과는 누가 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전도 많이 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뭘 많이 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 인격은, 우리의 그리스도까지 자란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뜻은 자녀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온전하게 짓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의 시작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스도까지 자랐을 때 우리 안에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전을 짓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뜻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대교회에 아무도 안 보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지 못할 수 있느냐? 나는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면 너 어떻게 할래? 너 마지막 때 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성도가 안 오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성전, 전인격적인 성전을 짓기를 계속 재촉하셨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보통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한마디도 위로 안 해주셨어요. 청년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셨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위로해 주지 않겠다. 너무 잔인하시죠, 저한테? 그러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마디 하셨대요. 세우겠다. 영적으로 세우겠다, 그 얘기 뜻인데, 어쨌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성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저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공사 중. 그래서 공사 중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고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헌신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신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것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합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성령을 많이 구합니다. 그죠? 불의 성령, 능력의 성령. 근데 제가 깨닫는 바로는 성경은 외적인 거는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은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깨닫게 된 건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더 많이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심으로 성전을 세워 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육신적인 소욕이고 자하고 제 성품들입니다. 우리 안에요, 육신적인 소욕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모습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의 경험으로 밀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죄송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건 나한테 맡겨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는요, 짧은 인생 동안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보지 마시고 영원한 걸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 안에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시는 일부터 하십니다. 육체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아를 죽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대한 애착을 다 포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 그게 포기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육체적인 소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이 모든 애착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 생활하지만 그것이 삶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육신의 소욕이 뿌리를 깊이 박고 박아서 결코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환경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 이 육신의 소욕이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요, 이 땅의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모든 욕심이 깨어진 후에 영적인 말씀을 먹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다 포기되었을 때가 완성이 아니에요. 또다시 시작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이 말씀이 자라고 번성하고 열매 맺어서 그리스도까지 자랄 때, 그때가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정말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집중과 기도와 간절함과 사모함과 모든 것이 포함된 합심이 있어야 돼요. 저의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계속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저도 고집이 세잖아요. 안 센가요, 저도? 고집이 엄청 세대요. 근데 잘 포기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런 고난을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망했을 때 제 안에 몇 년 뒤에 견고한 어떤 생명의 믿음, 말씀의 믿음이 생겼어요. 육신이 아팠을 때는 처음에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지상교회 10년 있으면서 그 이해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저를 좋게 봐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가 붕하지 않으면서 어떤 게 있냐면 제 안에 야망이 있었어요. 교회를 정말 크게 세워봐서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 이름 내고 싶은 마음, 또 교회가 크게 붕하면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잖아요. 좋은 자가용 타고 싶은 마음,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고 싶은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 그걸 깨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결국 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건 결국 아내가 저의 가장 큰 보물이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라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요,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 영적인 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얼마 전에도 기도했어요. 주님, 나 주님이 좋아요. 저는 뭐 사랑해요, 행복해요, 그런 말을 간지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했어요. 그 길이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와 집중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시고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 이것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출세하고 이름 내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존재 자체예요. 우리 존재 자체. 하나님은요, 네가 뭐 했느냐 그것보다 너의 존재 자체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지고 그렇게 변화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사라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의 성전을 공사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삶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원까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수빈 안집사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서 복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지성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선장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3절입니다.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생을 고치소서. 청남전도 헌신 예배에 소중한 말씀을 주신 우리 박원영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주신 우리 박원영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모습들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그 모습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이 예비된 상급들이 주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사역의 여정들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헌신의 길,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3일째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또 캄보디아 관련된 강의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내일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내일 목요일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일 밤 11시 45분인가요? 비행기 타고 금요일 날 아침 한국에 도착합니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2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처음 선교지 나가는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복의 사람,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남은 일정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김용수 선교사님, 조은혜 선교사님
캄보디아 신학교 사역가, 또 그 교회 신학생 출신들, 지역의 교회 목회하는 사역들인데, 그 교회도 방문하고 전도도 하고 또 페인트 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 교회도 격려가 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또 오느냐고 그 현지 목회자들이 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짐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건강하게 사역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점심 식사 시간 때 떡을 드셨잖아요. 노경미 권사님 결혼 예식하고 떡을 제공해 줬는데,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식당으로 와서 강구를 못했는데, 점심 때 드셨던 떡은 노경미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준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셔가지고 오른쪽 발을 좀 다쳐가지고 골절상을 입어서 아마 내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붓기를 빠지느라고 좀 기다리는 상황인데, 내일 아직 시간은 예정되지 않았는데 내일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발을 복숭아뼈 쪽을 좀 다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